오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농단 금지라고 했어요. 농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높은 언덕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이게 상황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전에 대통령 국정농단해서 대통령도 감옥 가고 그 대통령 뒤에서 그 세력을 이렇게 활용했던,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농단, 그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희롱하는, 자격이 없는데 감히 대통령을 마음대로 움직였던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국정농단이 됐고, 그래서 대통령도 또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도 다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만약에 우리 살아가는 이런 우리 그 각자의 그 삶이 있고 각자의 그 삶의 터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자격도 없는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까불고 있네. 어디서 나를 함부로 지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거나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는가?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능가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허용하시겠는가? 절대로 하나님은 허용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이제 쫓겨난 거죠. 쫓아낸 인간을 쫓아낸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치가 어떤 조치냐?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여기 화영검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 성경에만 쓰는 거고, 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불칼이라고 돼 있어요. 불칼. 근데 우리는 주로 지금 예전 성경을 쓰니까 화영검이라고 지금 읽었지만 요즘 성경에는 불칼이에요. 불로 된 칼로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미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범죄자가 되어서 에덴에서 추방당했거든요. 쫓겨났잖아요. 그 인간이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도 인간들이 또 따먹고 정말로 하나님처럼 선악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취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해서, 근데 이때 염려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이 침노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이 무서워서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설치해 놨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약간 인간을 조롱하는 뜻이에요. 너네들 설마 이 생명나무도 따먹겠다고 어떤 시도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칼을 설치해 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죠.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그 하나님이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서 불칼을 설치해 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들 너네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자격이 없음을 이 불칼을 설치해 둠으로 말미암아 어느 인간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자격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고 그 따먹은 것 때문에 이제 추방당했고 그 추방당한 이제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막 자라나게 되었고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막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잡초를 뽑아내고 농사 곡식을 뿌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가꾸어야 되고 가뭄 때는 물을 줘야 되고 홍수 때는 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뭔가 막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아주 죽기 살기로 농사를 지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저주받은 땅에 지금 우리가 추방당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보기 위해서 인간은 또 무슨 짓을 할 것인가? 인간은 어떤 기회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었던 그 인간은 이제 에덴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도 어찌하면 따먹을까 자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먹을 수도 없지만 그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원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중국의 진시황은 동남 동녀를 500씩 만들어서 이게 착출해서 불로초를 캐오도록 보냈잖아요. 그런데 불로초를 캐올 수 없었어요. 뭐 영화에는 이제 다른 식으로 흘러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로초를 캐오면은 그걸 먹고 진시황이 영원히 살려고 했지만 못 살았잖아요. 이렇듯이 인간은 어떤 상황만 펼쳐지면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요즘 뭐 줄기세포를 뭐 이용해서 뭐 늙지 않는 뭐 그런 의학을 막 개발하고 막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서 저주받은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교회에서 주는 복음이라는 말로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이런 내용을 듣고는 교회 다니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 오늘부터 교회 다녀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 국정농단 쉽게 말하면 천국농단이 왜 거기에 등장을 하는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소개하거나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천국을 농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농단을 주로 누가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주로 목사들이 천국을 농단한다 이 말입니다. 듣는 목사님들은 기분 나쁘시겠죠? 물론 거기에는 교인들도 막 이게 동원돼요. 교인들도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교인들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천국을 농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고 그 후에 에덴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하는데 불칼을 설치해서 차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상황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불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아무도 통과 못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만화영화에 나오는 그 광선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화영화에. 레이저검 뭐 이런 걸로 막 접근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에덴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를 있는 곳으로 가는 길 자체를 하나님이 불칼을 설치해서 누구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놨다라는 말은 인간 쪽에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사람은 누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길이 이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막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으니까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고 따먹을 수 없으면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야 된다. 물론 지옥이 죽는 곳은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에요. 다만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죽을 수도 없는 곳. 대신에 천국은 죽지도 않지만 영원히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양하며 사는 곳.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지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나 똑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어버리면 고통은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지도 못하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 영생하는 곳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한 저주받은 인간들에게는 이미 육체의 한 번의 죽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마저는 죽지 않게 하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 욕망을 이용해서 목사님들이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라고 말도 하기 싫지만,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천국을 거짓으로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거짓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농단하는 것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참석하는데 이게 함부로 빠지지 마세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주일 성수라는 것은 1년이 52주잖아요. 그 52주의 일요일마다 놀러 가지 말고, 스키장 가지 말고, 해수욕장 가지 말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고, 또 목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교회법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지시대로 따라가면 천국에서도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이 예수님하고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국을 소개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지옥 가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죽었잖아요. 근데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주여 오늘 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이 강도, 둘 다 강도는 평생 도둑질, 강도질, 사기치다가 잡혀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같이 양쪽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자기 백성의 죄값으로 죽지만, 이 강도들은 평생 강도짓, 죽을 짓 하다가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생 교회도 안 다녀본 사람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분명히 어디 갔을 거예요? 천국 갔을 거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물론 교회 다니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기준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대부분 교회를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 좋은 자리 가고 천국에 가서도 또 상급도 받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느 때 너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 좋은 자리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아주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성경 어디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에 좋은 자리에 들어간다? 성경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 설명을 오늘날 누가 하느냐?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면 그렇게 천국을 마음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천국을 소개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마침 천국을 농단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돼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해 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소개한 천국 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천국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을 인간 목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여기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이 없어요. 교회 다니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었던 아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천국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자기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아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야 되는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 천국 간다 이딴 말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보내준다고 했어요. 절대 교회 다니지 말란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왜 가냐면 교회는 내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의 표현을 하는 방식일 뿐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좋아지거나 믿음이 유지되거나 천국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마침 천국 가는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 나의 주인입니다.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게을리 다녔냐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목사님이 말하듯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믿음이 좋아지거나 믿음이 생기거나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믿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마침 에덴의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없듯이, 따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불칼을 설치해 놨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내가 노력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이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버리면 마침 에덴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걸어가서 따먹는 역할이나 똑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치한 불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덴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인간이 가서 따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불칼을 설치했다면 어느 누구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는 거예요. 따먹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이 천국은 인간이 이 땅에서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마침 에덴의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 되는데, 그런 환경을 인간 쪽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성경의 표현을 하자면 택한 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주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설명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구약 에덴 동산의 동편에 있는 생명나무가 과연 무엇일까?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역으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차원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는 뭐지? 뭘 것 같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는 불칼을 설치해 놔서 못 들어가잖아요. 아예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칼로 접근할 수 없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 인간 쪽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데,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오히려 그냥 주셔버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에덴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나무 열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 되고, 우리 에덴 동산에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애초에 못 들어가지만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던 그분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된 그 자체가,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생명나무 열매라고 생각해서 따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나무에 달려있는 무슨 사과인가요? 복숭아인가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따먹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먹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교회를 첫날 만날 다녀도 그것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먹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맨날 다니고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 하는 목사들은 천국을 농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도 없는 그 목사가 천국에 대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감히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해석하는 거. 그리고 교인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설교하고 교회 막 교인들 뭐 몇만 명씩 모아갖고 열심히 교회 키워놓고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수님 보고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도 그 지금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짝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천국을 지금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하러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했던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 말.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짝퉁.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그냥 내 인간의 노력일 뿐이고 죄인이 감히 에덴을 마음대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시도인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불칼을 이게 에덴 동편에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들어가서 따먹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겠냐 말입니다. 허용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는 저주받은 몸이기 때문에 지옥 가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기분 나쁘든 말든 우리는 원래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고 그 아들을 성령을 보내서 알게 하고 믿게 하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어떤 걸로도 그 은혜를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다 이딴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어떤 건지조차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거나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인간을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그거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천국을 농단하는 목사들이 감히 천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희롱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녀야 천국 갑니다. 주일 성수해야 천국 갑니다. 11조해야 천국 갑니다. 뭐 이딴 말을 하죠.
그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왔다. 감히 이 중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럴 거 아니에요. 천국 가갖고 지 잘났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왔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저거? 그런 천국은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우리는 사람들 앞에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지 안 주실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틱톡에도 보면은 막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주어진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양심의 가책이 느끼면 언제든지 회개해요.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죄 없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고 믿는 사람만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천국을 농단하는 목사들에게 속지 마세요. 속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속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면은 그런 속이는 말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우리 죄가 용서돼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들로 사는 복받은 사람들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님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어서 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 7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